예, 오늘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14절 말씀 제목을 우한, 배구, 그리고 교회로 했어요. 설교 안 들으셔도 대충 아시겠죠? 반응이 없으시네. 설교 대충 안 들으셔도 오늘은 대충 무슨 얘기 하겠구나 다 아시는 내용이죠. 요즘 온통 우리의 뉴스거리는 코로나19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질병관리공단에서 그리고 WHO에서 어떻게 이 코로나에 대해서 진단했고 또 어떤 얼마만큼의 사망자가 났고 또 확진자가 있는지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화난시장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원인은 숙주라고 그러죠. 숙주 원인의 균은 박쥐부터 시작해서 야생 여러 가지 동물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작년 12월부터 지속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사실 떨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확진자를 조사하고 격리하고 또 치료하고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쉽사리 이것이 이렇게 딱 잡히지 않은 것이 지금의 또 현실이기도 한 것 같아요. 초창기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유행되면서 유럽에서는 중국 사람들, 아시아인들 학교도 오지 마라, 출입도 금해라, 다양한 인종차별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또한 후베이성과 우한의 지역에 있었던 거기를 거쳐온 외국인들을 다 각 나라마다 입국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이 지역, 특히 우한 후베이성이라고 하는 곳은 이미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어 있고 위험 국가가 됐죠. 사실 우리나라, 저희 고국인 대한민국도요, 이 위험 국가군으로 지난주에 확정이 됐어요. 그 이유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여행 가지 마라. 한국 사람들 들어올 때 또 다양한 검사도 하고요. 이게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 글로벌 경제, 이 세계적인 경제가 지금 굉장히 침체기에 들어서 있고요. 수많은 가짜 뉴스들, 또 정보들, 치료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고요. 국가기관이나 기업들의 어떤 피해뿐만 아니라 개인의 우리의 일상까지도 다 바꿔놨어요. 기침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가까이 가다가도 기침만 하면 어떻게 해요? 피하죠.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마스크를 또 쓰기도 하고요. 왕래가 없어요. 한국의 여러 확진자가 나온 도시들 또한 그 지역들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지 않고요. 그 경제도 많이 어려워졌고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우리 고국이요, 굉장히 코로나19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모범적인 나라가 됐었어요. 너무너무 잘 대처를 한다. 그래서 WTO가 그 제네바에 본부가 있는데 이 WTO에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각 나라의 전문가들을 초청했을 때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전문가들이 가서 우리나라의 성공 사례 그리고 어떻게 격리했고 이런 매뉴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어떻게 치료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호전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코로나19에 대해서 굉장히 모범적인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에 가서 배워라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대처를 했죠. 그런데 갑자기 대구를 중심으로
이 경북, 대구 경북이 재난지역으로 승격이 되면서 어제는 이게 긴급한 사항으로 국가 재난지역으로 국무총리가 이 모든 책임을 지는 그런 체제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많은 곳에서 확진자가 그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동시에 또한 이 감염의 증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 종교 집단이 집중되고 있고 새롭게 또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소리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울리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은 형편이 그렇고요.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라고 하는 그 크루즈죠. 3,700명이 들어가 있고 있는 이 곳에서 이 승객들이 집단으로 발병이 됐어요. 거기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요. 수백 명이 확진 환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처가 좀 부족했죠. 그래서 전 세계에 수많은 비난을 또한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한이고 왜 한국은 대구고 일본은 크루즈라고 하는 데일까요? 우한 폐렴이라는 말이 처음에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한 지역에 이게에서 나온 폐렴이라서 우한 폐렴을 불렀는데 이건 잘못된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걸 코로나19로 WTO에서 바꾸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에 집중해요. 우리의 관심도 또 거기에 있습니다. 다양한 이 현상들을 놓고 다양한 계층의 소리들이 있지만 저는 저보다 이런 정보나 어떤 바라보는 시각들이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전문적으로 또 얘기하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성서가 말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어떤 교회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요, 주일 예배에서 물론 다는 아닙니다. 다수의 어떤 보수적인 교단, 어떤 교회,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목사들이 이 코로나19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왜 코로나19가 발생했고 왜 우한 지역에서 발생했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옛날 구약시대, 고대시대부터 사용되어 왔다.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의 이 현상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 심판의 땅, 심판의 사람들은 진노의 저주의 사람들, 저주받은 땅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중국 우하니까 기독교를 박해해서 해요. 수많은 선교사들을 박해해서 해요.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부지르고 교회를 파괴해서 지금 중국이 이런 엄청난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럼 한국은 왜 갑자기 이렇게 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한국은 좌파 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산주의로 하려고 대한민국이,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역의 대형교회의 설교의 목사의 설교의 내용을 들었는데 저 이거 보고 참 인상이 좋았습니다. 국무총리가 정세균이라서 세균이 창궐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세균이 창궐하고 그 세균이 문제가 됐냐면 국무총리 잘못했어요. 이분이 정세균이 세균이 부셔버린다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의 메시지에 결국은 결과가 있어요. 결과. 저도 물론 이따가 설교의 결과를 얘기하겠지만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그래서 이번 4월달에 총선을 잘해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 사람들을 찍어주면 안 되고 반대인 당의 사람들을 찍어서 대한민국이 분산화되는 걸 막아야 되고 교회를 핍박하는 공산주의 중국 막아야 되고 이런 논리로 지금 많은 메시지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코로나19는 워밍업이라는 거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좌파 정권이 또 정권을 잡으면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라고 하는 대구의 모 교회의 아주 큰 교회예요. 이름만 나면 다 아는 교회의 그 주일 심리를 설교를 제가 좀 들어봤는데요. 우한은 죄악의 도시라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줘서 그 도시를 멸망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그 도시를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후로 일주일이 안 돼서 대구가 어떻게 됐어요? 대구가 코로나로 난리가 나. 근데 그 교회에 그 신천지라고 하는 그 종교 집단이 10분 거리, 700m 거리밖에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죠. 모르겠는 거죠. 도대체 왜들 이러는 걸까요? 그 이유를 저는 오히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묻고 싶었어요. 왜들 이러는 걸까? 일일이 이 질문에 답을 하기에도 유치한 이런 내용들을 설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쏟아내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정말 심각한 바이러스는 그 확진은 우한, 대구, 기타 등등 환자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확진자들은 바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 교회가 정말 심각한 바이러스에 걸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우암이라는 곳보다 대구라는 곳보다 크루즈라고 하는 그 밀폐된 공간보다 교회가 더 격리되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중국의 기독교 박해가 때문에 우한 바이러스가 퍼졌다면 중국 정체가 망해야죠. 좌파 정권이 원인이면 대한민국 전체가 망해야 됩니다. 일본이 잘못된 과거의 역사라고 우리가 그것을 일본을 전체로 말하면 일본 전체가 다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왜 우한이고 대구고 왜 크루즈인지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우한에 있었을 뿐입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들이 공산주의라서 된 게 아니에요. 대구, 크루즈 거기에 감염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확산이 된 것 뿐이에요. 다만 문제는 그 전염 바이러스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담당 기관의 사람들, 그것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들의 부주의한 대처와 그들의 잘못된 의식이 이 일을 더 키웠을 뿐인 거예요. 어디에나 바이러스는 존재해요. 어디서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은 존재하는 거예요. 우한 19, 코로나19,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의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독감 환자 10,000명이 독감으로 죽었어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심각한 사건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정리되어야 될지 보여주는 거죠. 고대나 중세 시대 있잖아요. 지금의 이전 시대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어떤 질병이 발생하면요. 그 발생 지역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지역들이
몰살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그 이유는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장티푸스라든가 천연두 뭐 이런 거 우리 옛날에 우리에게 큰 병이었잖아요. 질병이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건 아무런 병도 아니에요. 주사 한번 맞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생이 좋지 않았어요. 정보도 지금처럼 막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어요. 무방비 상태였던 거죠. 그 자그마한 바이러스와 세균에 그 옛날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죽음 앞에 그 사회를 지탱했던 종교, 그 사회를 지탱했던 정치적 이해 집단들은 그걸 해결해낼 수가 없어요. 왜? 그들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은 바로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늘의 벌을 받아서 죽은 것이라는 프레임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됐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정치 집단들은 바로 그렇게 접근해서 그들을 마치 마녀 사냥하듯이 그들은 저주의 집단, 저들은 죄악의 집단. 그래서 이런 전염병과 질병으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건 하늘의 뜻인 거야 라는 그 원인을 거기서 찾았던 거죠. 그들의 잘못과는 아무 상관없이 전염병에 무방비였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죄명이 씌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전염병은 그렇지 않아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지금 글로벌 시대죠. 그래서 한 지역, 한 나라의 문제가 우리 모든 자들의 문제가 됐어요. 단순한 책임 전가가 불가능했다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의 생각은 바로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그 옛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저주받은 백성이고 정죄받은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상식과 이데올로기와 우리의 이익에 있고 없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원인 중으로 바라고 있고 다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교회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교회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 해도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잘못을 관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잠시 우리가 함께 묵상 기도할 때 이 잘못을 관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정죄하는 곳은 아니지만 동시에 그 잘못을 관가하는 것도 또 더더욱 아닙니다. 잘못은 반드시 지적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한이라는 지역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한이라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의료진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고, 의료진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런 사전 정보도 없이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우한이 죄악의 도시라서 그렇지 않아요. 다만 바이러스가 그들을 어렵다. 근데 왜 그들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바이러스를, 그 질병을 치료하고 해결해야 될 정부 당국이라든가 책임자들이 그것을 회피하고 숨기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더 일이 키워지고,
일본의 크루즈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국적을 달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왜 죽어가고 있고 왜 고통을 당합니까? 일본 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본이 과거에 수많은 죄를 지었고 그들이 만든 배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환자가 있을 수 있죠. 배 안에서도, 비행기 안에도 어디든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격리하지 않았던 일본 질병 당국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구의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확진자로 몰리면서 어제 밤에 뉴스를 보니까 6명의 대한민국이 코로나 19로 사망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문제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 집단이 우리의 이 몸은 안 죽어, 어떤 질병이 와도 안 죽어,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한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과 그들의 신념이 더위를 키워나가고 있는 거죠. 반대로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도 양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밤낮 주야 이 문제를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옛날 세월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2014년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많은 학생들이 죽었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원인도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왜 수학여행 가가지고 죽었냐 이거예요. 왜 하필 니들이 가서 죽었냐 이거예요. 죽은 게 잘못인가요? 아니잖아요. 죽음을 막을 수 있는데 그것을 막지 못한 것이 잘못인 거죠. 근데 지금은 반대로 얘기해요. 우리는 어떤 일이 터지면 그 원인을 말하고 그 원인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는과 동시에 거기에 우리는 정죄를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고 그렇게 바라보는 자들의 사회적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에 대해 원인을 찾는데 심판하거나 정죄를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위해서 찾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이 해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원인을 찾는 것을 정죄하기 위해서 답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정죄하는 동안 그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우리의 사회를 멍들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뻔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죽음을 패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패하는, 당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이 지정한 정죄였어요. 율법이 지정해서 너는 죽은 거야, 너는 저주받았어, 너는 정죄받았어. 그러면 그들은 죽은 거야.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의 사망 진단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을 패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사망 진단서를 던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복음과 생명으로 썩지 않을 것을 구원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사망 진단서를 던지러 오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구원을 따라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왜 자꾸 정죄합니까? 왜 자꾸 죽음을 말하고 있나요? 누군가의 죽음을 왜 그렇게 외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교회마다 주일 집회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특히 대형 교회일수록 점점 그렇죠. 계속해서 요즘 교회들이 주일 예배 때
교회 홈페이지나 교회 강구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문 방역 업체를 통해서 교회를 다 소독했다. 안전하니까 우리 교회로 예배 드려주기를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어오는 교회 입구에 열 감지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 대형 교회들은 그걸 설치했더라고요. 설치했다. 그래서 열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곳에서 바로 전문가가 기다리고 있다가 열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바로 어떻게 예배당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고 옆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격리할 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아까 들어오실 때 손 세척 안 하신 분들은 잡아주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열 감지 카메라 싹 옆으로 이렇게 안전해요. 우린 전문 업체가 많았어요. 그럼 어느 교회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용기가 없어졌을까?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슬펐습니다. 한 달간 아니면 두 달간 이 사태가 진전될 때까지 우리 교회는 예배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인터넷으로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정 예배소를 한 달치를 보내드니 거기 가서 집에서 예배하십시오. 도대체 왜 못하는 걸까요? 우리 장로님이 답을 알고 계십니다. 왜 한국교회가 한 달 동안 폐업을 못할까요? 제가 어느 분한테 이 얘기했더니 매주마다 들어오는 헌금이 얼마인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들어오는 헌금인데 그거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냐? 아마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 네, 우리는 헌금 많이 안 들어오니까 충분히. 만약에 이 지역에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교회 예배 없습니다.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용기가 없을까? 그리고 왜 불필요한 신념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왜 이렇게 무모한 일들을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나 그렇게 하나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보이십니까? 대구 서문시장의 한 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통보한 내용입니다. 월세를 받지 않겠습니다. 한 달 후 상태를 보아서 그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건강을 누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루니 건강 이게 그 대구의 서문시장의 한 건물주가 그 세입자들에게 이 글을 써서 본 안내를 줬다. 한 달 후에 또 지켜보자. 한 달 후에도 또 문제가 생기면 그게 또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제목을 월세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려다가 무한대고 그리고 교회를 했어요.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저의 작은 소견은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결, 답이라고 할까요? 그건 뭐 모르겠지만 우리의 해결, 우리의 노력은 바로 저거예요. 월세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 아니셨어요. 왜 월세를 못 내느냐?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월세 당연받지 않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전체의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켜가십시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비겁함,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나의 약함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비겁함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 즉 월세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것입니다.
코로나 19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월세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더 이상 이것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또 내려놓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19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에 소망을 던지고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더불어 우한, 일본, 대구 어느 지역을 지칭해서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가 협력하고 모두 다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뜬구름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것을 전하고 이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